드시- 그 준비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없을 때는 바로 하닥 간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간증은 그 9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 예. 오래간만에 나와서 간증을 꼭 하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나왔습니다. 예. 형님이 이제 뉴욕에 가실 때 저는 처음에 사역을 하러 가시는가 아니면 유학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셨구나. 이게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어떤 재료로 만드는가, 이거는 흙이라는 재료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 근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으로 보이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새로운 발견이고,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인간만이 질문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침팬지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장류를 하더라도. 근데 자기의식이 있고 자아의식이 있는 존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고민합니다. 몇천 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라고 인간은 종교적으로도 고민했고 철학적으로도 고민했고 신학적으로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명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뇌다 이겁니다. 뇌. 그런데 이 뇌가 밝혀진 게 2%밖에 안 됩니다. 뇌 구조가. 이건 흡사 아까 형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예수의 운명이 밝혀진 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이제 계시는 같이 가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이 아무리 뇌를 해부해 가지고 봐도 나라는 것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는 그것을 해체해 봐도 그것을 만드신 이 앞에 가지 않으면 그 용도가 밝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밝혀지는 데는 뭐냐면 바로 창조주 앞에서만 용도가 밝혀집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참 신기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도로, 어떤 용도로, 형상에서 배필의 용도로, 그 다음에 뭐냐면 어린 양의 왕국의 백성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 너무 실제적인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케네디가 했던 그 명연설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왜 취임사 연설을 최고 명연설이라고 부르는데 영미권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를린 연설을, 서베를린에서 한 연설을 최고의 명연설로 봅니다. 그 몇 분 안 되는 아주 짧은 연설입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문자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Ich bin ein Berliner 라는 문자입니다. 제목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동베르린과 서베르린의 장벽이 쳐 있는 데서 서베르린 광장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진영을 보고 문제가 많다고 한다. 물론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주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는 체제고 모든 것이 봉쇄가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불거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케네디는 우리는 저들처럼 담을 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Ich bin ein Berliner.
나는 서베를린 사람입니다. 베스트 베를리너. 우리는 대우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속이 자기의 정체성이 됩니다. 대구계의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은 치지 않습니다. 장벽은 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예수의 피로 화평을 얻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담이 허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담이 지속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을 발견한 사람은 계속 담이 허물어질 겁니다. 저 어제 RN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매하고 내하고 마지막 남았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나 이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애한 것 같아요. 밀당한 것 같아요. 밀당. 근데 연애는 밀당이지만 결혼은 밀당 아닙니다. 결혼은 자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자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배필은 신부의 문제가 어린 양의 문제가 되고 어린 양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난 다시 한번 대우계의 사람이라는 거 독일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Ich bin ein 대구 키르케 멘시. 난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고맙습니다. 생명은 자란다. 이 말 영원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생명이 자라는데 문제 없나요? 근데 저는 지난주 청년부 불금 모임에서 효용 형제가 말한 창조에서 나는 원래 없었다. 이 한마디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을 효용 형제 자기 자신으로 증거하는데 감동과 감격이 됐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말을 목사님 이 말씀에 대입하면 100%예요, 100%. 난 그래서 우리의 인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본질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으로 간증하면 문제는 거의 사라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삶으로 간증하면 문제 별로 없어요. 자기 사는 만큼 간증하는데 뭐. 근데 목사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형님 오늘 말씀하는데 제가 속이 시원했거든요. 목사님이 계속 변해왔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5년 전에 그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지난 날 부정해버리는 그 말 나오면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부정이 됩니까? 지난 날이. 지금 거기에서 모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제가 이 사람 형제, 이 형제, 형제 다 경험해 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이 운명을 나 자신으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차이거든요. 인식의 차이. 그 인식이 내 될 만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사실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게 인식이 안 된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된 만큼 나는 사라질 거고 살아내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죠. 이 생명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오늘 또 제가
김천에 갔다가 구미에 청년부 성량경 형제를 또 만나고 왔거든요. 이래저래 다니면서 형제들이 이래저래 만나다 보면 전부 다 무슨 문제냐면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그걸 아니다 꼽혀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문제가. 그러면 이 인식을 사람 따라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똑같은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식하고 또 다른 형제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포용하면서 오늘 형님이 말씀한 것처럼 존재 세상에서도 있는 말인데 존재. 그런데 형상이라는 이 말만큼 이 목사님의 이 하신 말씀을 시원케 하는 말은 아직 저는 못 찾아봤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국은 아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는 그동안에 연애했다. 나 이제 결혼했다. 더 뚜렷한 형상이잖아요. 더 온전한 형상이잖아요. 다른 형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더 온전한 형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거의 뭐 거부 반응 일으킬 것도 없고 그거 아니다 할 사람도 없고 이 인식만 시켜주면 되는 거라. 우리 형제들은 적어도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생활한 사람은 이거 거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 문제로 인해서 이제 CCBB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훈제 요리까지 나오셨는데 어차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운명을 내 운명으로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내 사는 만큼 내가 사는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지금 삶이 간증이지 내 삶이 아닌 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권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거부할 단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이질적인 용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최종적인 운명의 그 본질, 예수의 운명,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운명, 그거 이미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발견을 못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돼 있지만 우리가 인식이 없어서 발견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서 전적인 은혜로 목사님에게 보여져서 우리에게 공급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주죠. 주님이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물론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만 나 자신으로 인해서 인식만 도움이 되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깊이 들었고 오늘 형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 시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 이 시간에는 질문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렸다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영식 형님이, 제 질문에 어떤 그 요지를 말씀한 것 같아서, 먼저 드리려고 먼저 조금 새치겠습니다. 영식 형님이 방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는 그 인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인식이 어떤 인식인지 저는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요. 인식이 해석인지, 저는 해석으로 이렇게 들렸거든요. 우리의 인식은
해석인 것 같은데,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죽은 예수가 사실이냐 해석이냐, 또 사실이냐 인식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안 뛰어내리고 죽었다. 이건 10 안 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해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어서 죽었다. 이것도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러면은 객관적인 사실로 뭐 인정할 수도 있겠죠. 지금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문헌적으로 사실이라고 이렇게 그런 문헌들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신모띠는 이렇게 사실이다, 팩트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지일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인식의 문제인지 해석의 문제인지 정말 사실인지, 그거를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좀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만큼 얘기를 하겠고, 우리 형제들이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나오셔서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기 형제가 질문해 주니까 너무 좋고, 이 질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 모임 자체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음 맞대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 밑에 내려와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창호 형제가 위에 올라가서 하라 그래갖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십자가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봐라 할 때 능력이 있으면 뛰어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분이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인데 안 뛰어내려 봤어. 그럼 이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럼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죠.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어. 그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죠. 근데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예수님도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것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희미한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복음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인 거예요. 이것만 사실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똑같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죽으셨다.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예수 사건이 내게서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모든 사건이, 성경에 있는 사건이 내게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못 떠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의 모든 복음이 전부 내 얘기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내라고 죽으신 이것이 사실인 것은 우리에게서 경험되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갈릴레이가 그 천동설, 지동설 그것이 사실이 팩트듯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팩트다, 사실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자매가 정말 그렇네 이렇게 포함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으면 팔짝 뛰어내렸겠죠. 근데 뛰어내릴 수 없어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내 운명이고 그 나와 똑같은 그 운명이 그 예수가 나를 구속했고 그것이 내 얘기고 나를 구속한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그 이야기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은혜된 것이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죠. 애들을 막 너무나 생명력이 왕성해서 막 애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계속 막 뭔가 움직이는데 애들을 막 따라하다 보면 어른이면 썩 몸살나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옛날에 참 좋고 은혜가 됐어요. 근데 또 가시니까 또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 길이 좋은데 왜 저 길로 가노? 도저히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니까 그래서 길이 아니고 노뱀을 봐라. 길이 아니고 모세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따라가야 되고 길을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라고 했지 내가 이 길 저 길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것도 참 제가 지금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알아지고요. 저도 막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거든요. 꼭 이 길 아니면 안 되나, 또 이 말 아니면 안 되나,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행악자요, 내가 방해자요, 나는 거역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갈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는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이 바로 또 제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는 죄보다 못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시죠. 믿음 없는 가장 연약한 내게 비춰졌으니까 내가 되면 여러분 다 되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성교파 여기 계시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이게 하도 안 깨달아 내가 신경을 하도 쓴다. 오빠 내 신경쇠약 걸렸어요 하면서 그렇게 내가 울부짖고 그랬던데 야 미국 갔다 오니까 야 니 진짜 맞겠네 하면서 기뻐하셨는데 오빠도 계속 뭔가 일을 만드세요. 그땐 또 가시기 전에 또 유니온 뭐 그것도 방송 종교법 하시더니 또 오시더니 또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딱 같은 내가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딱 발견된 순간 그와 완전히 결혼이 됐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다. 목사님과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춘향이가 뭐 이도령 만나가 시집 갔으면 되지. 뭐 변사도 이놈 하면서 막 데리고 가고 족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족칠 새가 없는 거라 지금 신랑하고 지금 막 행복하게 사는데 그 족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 지나갔던 모든 세월이 다 목사님께서 금이야 니 고생했던 거 이 날이 있기 위해서 있는 게 한 개도 어떤 게 없다. 아멘 이랬어요. 그래 변사도 춘향이가 이도령 만났으면 됐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되지. 아, 우리가 결혼해서 진짜 막 딴딴따단 지금 막 신부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무슨 예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돼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신 예수에게로 중매장이, 나는 예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바울이 그랬듯이 이렇게 결혼이 잘못됐으면 중매장이가 뺨때기가 세대고 뺨때기 맞고, 또 중매장이가 내가 너무 결혼해서 행복하면은 그 중매장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예수님께 진짜 그 구속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만나서 결혼이 돼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니까, 완전히 결혼하니까 인생에 여한이 없고, 중매해 주신 목사님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너무너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성규 오빠 또 항상 어디 가시나, 미국에 가시나 어디 가시나 또 뭐 진주 가나 어디 가시나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화요 모임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그 파일 올라온 거 너무나 그 존재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쉽고 너무 좋았어요. 잘 듣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바로 보고 듣는 것이 더 이렇게 확실하니 더 들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는 누구신가 이 말씀에 내가 누군가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안다는 건 이 말씀이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구나, 예수를 알아야 내 정체성을 알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지고, 나를 알려면 그 예수를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구속 안에 너가 있고 예수가 있다. 이 말이 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아무 생명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근데 왜 이 말만 해라. 이 말에 권세가 있더라고요. 이 말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죽은 예수 안에, 이 안에 딱 그 운명 안에 딱 내가 딱 발견되니까, 이거 옛사람이 탁 없어지더라고요. 옛생명이 싹 없어지고, 이것이 그 생명 안에 탁 포함이 되니까, 나는 없고, 오늘 배필 있잖아요. 시집 가는 거. 태어날 때 배필로 지었다. 신부를 지었다. 이거 실지가 되는 거예요. 실지. 이 이치가 너무나 분명해요. 이 이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있는 운명 안에 존재만 남는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잖아요. 내 정체성. 내가 태어날 때 내 정체성이 없이 태어났어요. 왜? 사탄이 속임수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이탈된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된 것, 동산에서 이탈된 사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 이것이 이탈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를 처음에 지을 때 배필로 지었는데 하나님 신부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탈돼 가지고 이것이 원인치로 와야 되니까 그 구속의 운명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낼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그를 분명하니 봐야 내 존재가 확실하니 보인다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야 내가 확실하니 시집을 가는 것이지, 그냥 안 보고 갈 수는 없어요. 이 결혼은 확실한 결혼이에요. 확실히 한 번 결혼하면 영원한 결혼이에요. 이거는 이혼이 없어요. 이 결혼은 재혼도 없고 확실한 새 생명으로 사라지는 이 결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새 생명으로 신랑의 재산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이 이루어오잖아요. 날마다. 나는 없는데 딱 하나로 하나의 운명 구속 안에
그 시집 가니까 그 배필이 신부로 시집 가니까 들어오기만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게 떼어낼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들어오기만 해라. 그러면 바로 결혼이 되고 너는 원래 신부로 지어졌다. 내 신부로. 이러니까 내가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새날이잖아. 새날이란 것은 말씀이 육신된 사람으로 연합된 사람이에요. 연합된 사람 하나로. 그러니까 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것이 새로운 양식을 먹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오늘도 그랬잖아요. 모든 만유를 상속받은 새로운 피조물. 나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도 그 안에, 나 안에, 예수님도 그 안에, 나 안에. 이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 예수님도 그 존재, 이것이 탁 하나가 되니까 이것이 완전한 거잖아. 완전한 생명. 이 생명이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이. 야, 목사님, 이거 뭐 우주적인 결혼이, 이거 뭐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결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요일날 말씀 들을 때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오늘 성규 형제 어린 신부 얘기 들으니까 야, 정말 우리가 전부 다 어린 신부네요. 어린 신부로 부름 받아서, 어린 신부니까 뭐 결혼이 뭔지, 그냥 내가 아까 종기 형제 얘기도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몇십 년 됐어도 또 다시 결혼하는구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안 한 거죠. 모르는 거죠. 어린 신부니까 몰라서 좀 더 좋은 멋진 남자 있으면 또 한번 쳐다보고 가고 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신랑을 몰라보고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무섭기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결혼하면 서로 자존심 싸움도 좀 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결혼해도 자존심 싸움 하는 거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연애하는 거지. 야,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좀 신기하네. 늘 결혼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결혼은 그러니까 생명이 딱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구나. 나 너랑 똑같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자존심 튕길 거 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원형,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떼어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다 너무 잘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좀 잘 보이고 싶잖아요. 뭘 좀 가지고 가야 자존심이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만 가지고 오라. 응?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불렀고, 너네 아무것도 없다. 나도 그 사람을 원한다. 그 사람을 내가 쓰려고 한다. 야, 정말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랑.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아무것도 없는 게 되려니까 이게 있잖아요.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정말 쉬운 건데. 보기만 하면 쉬운 건데. 야, 정말 그래서 늘 말씀으로 씻고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의 원래의 원형을 늘 이렇게 되찾아줘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가볍게 늘 새롭게 결혼하는. 난 그래 존경제 그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네. 아 그거 그렇구나. 그렇구나. 늘 새롭게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성경제 안에서 새로운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참 사람의 존재의 진실, 그 진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바된 보니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을 전에 상근이 형제 그만이 하고 복음이가 있다 했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해서 나와 똑같, 예수는 하나님을 표현했고 하나님한테 100% 쓰였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형상이고, 그러니까 형상과 만나니까 같이 결혼을 하는 거지. 뼈중에 뼈라 했거든요. 자기 그 신부가 데리고 왔을 때 뼈중에 뼈라 했잖아요. 뼈중에 뼈라 한 거는 나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순간 제가 단번에 결혼 이삭의 그 리브가처럼 당장에, 저는 정말 연애할 때 저 사람 믿어도 되나? 안 믿어서, 그러니까 돌았었어. 또 생각을 해봐. 나 저 교회 생활이 그랬어요, 정말.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 와서, 이 사람을 보니까 단번에 시집가는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30대 초반에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무슨 공부하세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 나를 찾는 공부를 한다 이러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참나가 뭐지? 내 말고 뭐 다른 내가 또 있단 말이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음표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내 주변에 전국에 절 다 다니는 지인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절에 가서 무슨 기도하는데 갈 때마다 절에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뜻이 뭐니? 물어보니까 기도는 그릇을 비우는 거래요. 자기 마음 그릇을 비우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그릇 비우는데 왜 가갖고 달라 하냐? 달라 하냐?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뭘 봤나 하면, 제가 아까 그 동산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선악한테 삼켜져 버린 바 됐으니까 그 유린된 내가 발견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정체, 나를 이정하고 살았던, 내가 그 꼬임에 유린됐던 내 정체가 십자가에서 딱 예수의 죽음 안에서 딱 분리되는 걸 느꼈어요. 예수의 소유는 너무나 좋은 거고, 내 소유는 그냥 세상에 좀 살고 싶어가 뒹굴었던 그 흑투성이었던 게 딱 굴러 나오니까, 이게 정체가 사탄의 정체더라고요. 그 안에서 정체가 폭로가 딱 되니까 형상만 딱 남는데, 왜 흙에는 사탄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형상도 여지가 많고 운명도 많고 여자도 개입할 수가 많은데,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유린하지 못해요. 속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한테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갔나? 사탄은 어디 갔나? 수종드는 천사, 종으로. 그래서 지금 요즘 말씀에 진리가 아무것도 진리를 거스르지 못한다. 이 사탄도 진리를 거스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참이더라고, 진실이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이 참 사람의 정체성이고, 정말 이 참 사람이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는 그 계획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저도 그 인생에서 지금 드디어 이제 진동치 않는 나라를 경험하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늦게 와가 성경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오늘 대장 내시경하고 이 내시경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주 좋대요. 난생 처음 했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 생명하고 관계가 건강한 관계 되는데 오늘 저 들어오니까 저 영식형 말씀한 대로 깊이 암해야 되고 또 우리 기회가 이야기하는데 몰라 해석이 될지 인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교인이에요.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코로나 이면에도 못하고 의사 동생이 데리고 저 있어요. 요양원에 있고. 그런데 항상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유년부 초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안 다녔고 그러다가 삐딱선 찾고요. 그리고 계성중학교도 갔고 거긴 자연적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나한테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신이라고 누가 한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들은 건데 그 우리 엄마는 자꾸 기도하래.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나이 들어간 지 가보니까 제가 좀 특별해서 그런 것도 많지요. 또 우리 엄마가 교회 구역장 하다 보니까 그거 내 사정을 아들 사형제 날 잘 알지요. 그래가 골토인 줄 아는 거 외모가 틀리고 하는 짓이 틀렸고 틀렸고 뭔가 틀렸어요. 좀 걸음걸이도 틀렸고요. 튀는 사람이었지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뭐 이것들을 해치라 묻은 것 같아요. 그래가 천당 간다고 내가 누구한테 착각했다 이랬어. 사람 안 미워하고 그래도 나는 사람 좋아하는데 그건 내 멋대로 살았지. 그 나한테는 예수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 사람 사람인데 뭐 신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죽고 뭐 십자가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없고 뭐 아직 내가 그러면서 속에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항상 불안했어요. 맨날 일본에서 레이싱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뭔가 막다른 게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만났어요. 나는 목사님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람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해석이 됐지요. 신이 아니고 먼저 죽어. 나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되고 그렇구나. 뭐 해방된 김문혜가 이렇게 하도 마약도 뭐 몸 끊고 뭐 그러도 뭐 그때는 뭐 내가 뭐 그게 이제 인식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내가 교도소 갔다가 가난 자리에서 목사님이 살려주니까 그때 목사님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마음이 십자가에 뭔지 자기 멋대로 안 되는 데서 나오는구나. 마약도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이 있다고 내가 자식이 마약한다 하면 엄마가 자식이 여령쟁이 있으면 그냥 마약 하나 형제가 있으면 좀 갈지 말라. 아버지는 틀려요. 아버지는 틀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뭐 그 아버지 마음 다 하지. 저도 뭐 원래 좀 이래 나서는 건 싫어하지만 뒤에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잘해요 이거. 그러고 암흑가에 살았잖아요. 컴컴한데 나이도 그룹이고 뭐 이런데 살았어요. 나이도 그룹 가가 매일 뭐 어릴 때 18살부터 뭐 내 집까지 다녔어요. 그럼 전만 많은 놈이고 전만 많은 놈이 저건 무슨 생각을 하고 보여요. 캄캄한데도 저 여자 많은 여자고 매 지지까지 들다 때린 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십자가 못 되는 거 봤어요. 그래가 목사님들 다 그러면서 창세기 형제들하고 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살면서 계속 그걸 들었지요. 그걸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데 뭐 나는 그러면서 내 삶이 아시다시피 저요. 70 넘어지면 유명해져요. 앞으로도 지금도 유명하지만 내 블로그 쓰면 다 올라가. 덕권처 올라가고 대우계 올라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렇죠. 그 내가 이 사회적인 뭐랄까 마을 파워 권위가 있어요. 뭐 저거 뭐 구청이고 형사가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남북 경찰서 해가지고 5번만 걸써 올라가 버려요. 그러다가 몸이 그래 나는 내 사는데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한 거 내가 멋지게 해서 유명해지면 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내가 옷 입은 게 아니고 홍명아 내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고 십자가에 매달려 뛰지도 못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알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막 나오더라고. 이거 걸려요. 그럼 나도 내 뜻이 있지 교회에서요. 살다 보니.
그렇지만 그 뜻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뒤에 물러가가지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대요. 부활 참. 무슨 그러고 그 말도 참 내한테 내가 해서 무슨 생각이 나면 3일 동안 며칠 지나요. 이저 이하고 홍야하고 이야기. 그러다 보면 또 뭐 내 뜻이 뭐 이리 돼요. 이 건강 생명요. 인간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신경화. 내 솔고에서 내 박사입니다. 피에 관한 뭐 뼈에 관한 박사예요. 저 도라이라서 뭐 빠지고 막 들어가 막 해요. 그걸 영화 잘 건강한 신경에 관계 있어요. 그게 호르몬하고 관계. 신경이 허락할 때면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 스트레스에 이 생명을 알을 뿐만 그 자리에 딱 하나님 오래 건강하게 만들어 놔서 내 마약했던 몸이에요. 마약했던 몸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뭐, 이 목사님한테 팬티만 입고 보여주고 싶어요. 피부가 기가 막혀요. 목사님 때문에 이를 만나시면 내 더 유명해집니다. 하면서. 목사님도 그런 거 웃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성령님 볼람 보시죠. 하면서. 날 이렇게, 왜? 인간이, 아담이 사탄이 심한 지 뜻이 있더라고. 내가. 그니 목사님 보면서 우리가 거기로 목 다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데요. 맨날 새하늘을 새땅 봐. 나시면 울어야 돼요. 가면서. 나 이래 사주는 거 없잖냐. 인생 별거 하나도 없습니까? 돈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뭐 하겠다고 그래. 또 70대 스타가 나타났는데 70대가 망하는데 그걸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일하는 스타들이 나타난다 하더라고. 부부지간에. 그건 내가 1순위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0대 우리가 일을 내고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어준 대로만 고래 가면 짓듯이 고래 가면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낫고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건재원 생지가 뒷꼭대기 죽음이 딱 있어요. 항상 그게 뭐 있어요. 해선자매 봐도 나더라고 딱 뒷대들. 나도 그 할 수 없이 거질러 갈 수밖에 없는 거라요. 목사님이 그래 보이시죠? 자기 뜻 나중에 이제 할. 예,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분위기가 조금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김에 또 질문 하나 마지막 더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존경이 가셨습니까? 가셨네. 또 영식이 형님이 또 아까 삶이 간증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 자, 삶의 간증이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성이잖아요. 자, 네 삶을 내놔봐라. 삶이 간증이다. 자, 정체성과 관계성의 두 가지의 관계성이 있어서 정체성이 우선인지 관계성이 우선인지 두 개를 공존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아까 영식 형님이 인식과 해석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아주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체성과 관계성 어느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체성과 관계성은 정체성이 먼저 있고 그 정체성에 따라 이제 관계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하고의 관계,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또 친구들 뭐 이렇게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항상 관계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죠. 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초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덮여버렸기 때문에 이 덮여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관계성이 정상화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인식, 해석과 인식이잖아, 그죠? 인식은 정확한 인식. 그러니까 A를 A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확한 인식이고, A를 A라고 인식하지 말고 A를 지게로 인식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라는 거죠. 그 인식이라는 것은 원래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면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인식인데, 사람이 왜 사람이야? 사람이 짐승이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해석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이것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죠. 그리고 그 인식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해석해도 되고, 또 우리가 자기에게 복이 되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 해석인가 하면은 그 인식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인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체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언제쯤 되니까 교회에서 정체성 하길래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래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자존감도 뭐가 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 정체성을 알기 전에 제가 사람이구나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정체성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쯤 되니까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차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내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상사로 있으면서도 왠가 하면은 그는 대학교 나왔잖아. 나는 대학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대학이라는 그 문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지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무슨 대학 대자만 들리면은 저는 거기에서 있잖아요.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있잖아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그 교회 생활을 90년 중반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제 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꿈이 항상 저는 고3이에요. 꿈만 꾸면 고3이에요.
그랬는데 수학은 다 해놨는데 영어는 항상 못해. 내가 영어 못했거든. 항상 영어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그 고등학교 시절로 들어가가지고 막 헤매다가 맞아. 꿈에서도 그래요. 맞아. 나 형편 안 돼갖고 대학교 못 가지. 그러면서 이제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깨는데 그랬는데 목사님 언젠가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람이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장이잖아요. 직장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나는 공무원 20년 30년 하면서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공무원은 보면은 나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교회라는 게 내가 우리 교회 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이랬는데 교회가 있어야지 내가 있네. 이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딱 알아지니까 그때부터 내 꿈이 없어졌어요. 고3에 그 끈질기게 붙어 있는 그 꿈이 있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꿈에 안 나타나요. 이야,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사람이고 고등학교 안 졸업했다고 사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거의 대학교 많이 나왔으니까 그때 다 그거 하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오니까 다 대학이에요. 내만 또 고등학교야. 내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막 거기에서 있잖아. 완전히 막 맨날 이래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막 완전히 쫄려가지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직장에 가가지고요. 직장에 가도 너무너무 당당한 거야.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너무너무 다 대학이잖아. 다 대학인데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게 안 서 있으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또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 나왔든 어쨌든 뭐 있잖아. 다 있잖아. 내가 다 그걸 할 수가 있는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우리 교사에 많이 하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아무것도 아닌 나는 뭐 하든가 아무것도 아닌 최윤희 오빠가 맨날 내 벗어볼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자체예요. 사람 자체니까 그걸 아니까 관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관계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자체가 그냥 누구한테 가가지고 쫄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 나잖아. 일단은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리고 맨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 대학 하다가 약간 미치 언니 그랬지 경수이 언니 알잖아. 내가 약간 헷가당할 정도로 했는 사람인데 대학교 안 갔다고 헷가당할 사람인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이면 된다는 이 자리로 오니까 우리가 꿀릴 거 뭐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사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안 바꿔도 돼. 하여튼 오늘 성경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또 정화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은 제가 신부가 된 느낌입니다. 참 결혼의 비밀이 큽니다.
제가 정화자매하고 지금은 결혼해 살지만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은 전쟁을 치르셨거든요. 저는 연애를 경력이 이제 두 사람 이렇게 실질적으로 두 사람 이제 연애 경력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하고 할 때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데려왔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취직도 안 되고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대구에는 내려갔는데 그 춘천에서 이제 이별의 편지가 온 겁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들고 목사님한테 갔죠. 그거 목사님 한 말씀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보고 그 애가 오면 너도 복이고 그 애도 복이지만 그 애가 안 오면 너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미련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사건. 이번에 이제 또 실질적으로 연애하면서 또 목사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적은 그 아가씨인데 근데 또 목사님한테 데려갔는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응급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릅니다. 그러나 응급실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응구하고 결혼하는 것은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 저는 그때 이제 막 여기 원선이 형님도 계시지만 제가 막 헤맬 때거든요. 그때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그 아가씨도 연애로 끝나고 오늘 이렇게 정화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전혀 내 가로밖에 있던 그 정화자매 생각에도 없던 정화자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사람이라는 참 사람 회복된 그 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여기서 우리를 다 구속했구나. 여긴 차별이 없구나. 그 안에서는 우경이 형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성이 먼저가 아니고 이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면 관계는 형성이 되는 거구나. 나를 먼저 그 삶 안으로 그 삶은 결과고 정체성이 확립되면 삶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화자매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그 헤맬 때도 목사님은 전쟁을 치러서 그래서 요즘 목사님 간병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원생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왜 결혼이 중요하냐? 너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힘이 없이 형구야 내가 너네 집에 좀 거하자 이럴 때 너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주님 이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하면 안 된다 하면 너 그게 불행 아니냐.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원선이 형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 옆에 있으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정화자매가 한 번도 붙은 적 없고 오히려 늦으면 빨리 가 이러지. 그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 희미했던 우리들을 명백하게 해가지고 그 위치를 완전히 회복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성경님 말씀 듣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종교가 없었어요. 성경님을 K대 1학년 때 만났는데, 성경님 만나가지고, 그때 눈먼 붕어죠, 뭐.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요즘처럼 제가 좀 티미한 인간, 종교적으로는 그랬죠. 뭐 종교가 없었으니까 성경님 만난 게 전부고 목사님 만난 게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 이 신부로, 배필로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결혼 안에서는 뭐 여한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화요 드라마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론을 딱 받쳐주는 실제가 탁탁 드러나니까 너무 신나네요. 그죠? 예. 이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다가 개사까지 다 해놨는데 뭘 개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화요 극장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잠깐만. 빠졌어요. 예. 아이고, 진짜. 잠깐만요. 오늘 성경님 말씀에 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했는데 찾아지면 해야 되겠네. 진짜 저는 오늘 이성규 목사님이시죠? 네. 예.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어떤 죄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비기독교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죽었지. 그렇게 그냥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진희 형이 참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딱 하나로 저한테 딱 얘기를 해줘가지고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바울 복음이다. 그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조금 다르지만 그 예수의 생애가 있는 그 복음은 예수의 기적까지 포함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복음에는 기적과 이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복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바울 복음이 융성하다가 쇠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돌파구라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한 이유가 왜 비기독교인인 나를 불렀을까? 해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해답은. 모든 사람을 불렀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못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못 내려온 이 표현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안 쓰니까 어떻게 되느냐? 2000년 동안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걸 다시 우리가 그 복음의 끈을 잡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저같이 미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이 존재적인 복음이 정말로 소유에 비하면 이 존재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형상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날 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배필이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성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음이 내게 왔는데, 아니 쇠락하는 이 기독교의 해답이 되는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103세 되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 103세이십니다. 강연을 하세요. EBS에서 나오십니다. 확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왜 기독교가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왜 기독교가 지금 쇠락하느냐? 그동안은 기독교계에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따라갈 사람이 없다. 문제는 그거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를 어찌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따라갈 뿐들 아닙니까? 뒤에 죽음 딱 이렇게 써놓고, 그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강력적인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선두에 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한데요. 안 나올 수도 없고 또 이제 나와야 되겠고 하다가 듣다 보니 뭐 정신도 멍하,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다 매리고 하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앞에서 정체성, 관계 뭐 이런 말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참 그 말이었지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지독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모태부터. 우리 어머니는 그 선교사가 직접 우리나라 초창기에 전도한 집안이니까 어려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뼈가 저리거든요. 평생 동안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사람 아니에요. 신을 숭상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으로 있었으니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다 같은 걸로 이제 부인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쫓아다녔죠. 옛날에 서울에 그 유명 한경진 목사님 비롯해서 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걸 전부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그럼 내 죄가 난 몰라. 근데 이제 다 말씀해주면 이런 죄 저런 죄 뭐 성경에 있잖아. 이웃을 사랑하라. 또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맞아 그 율법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범하면 다 죄인이죠. 그걸 무슨 수로 지키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부 죄인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또 깨끗해지려면 또 죄를 짓고. 아니 오죽하면 제가요 어떤 기도를 한 줄 알아요? 여자니까 남자를 보면 음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로 지어졌으면 남자를 보면 좋아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런 말 하면 부정탄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아예 제가 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남자 선생님을 안 쳐다보고 다녔어요. 이 음욕이 생길까 봐. 그러고는 어떻게 기도하면 내 속에 원하지 않은 음욕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얼마나 촌스러운 기도예요. 그러면 결혼을 못하지. 아유 목사님 이런 말 하면 아유 저기 저질이다 이래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목사님 말은 왜 시원하냐.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당연하다 해주시니까 저는 해방이 된 거예요 모든 말씀이. 누가 아까 인식 해석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철학에 대해 관계도 없고 공부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밥 해먹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림이나 하면은 그것도 내 몸에 아주 적당한 정도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용어는 어렵지만은 나는 가만히 보니 이거는 형상 그러는데 형상이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랜 기독교에서 형상이라는 말 안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온 구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를 그렇게 아주 추한 인간으로 타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말 안 써요. 우리가 갑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난 속에 있는 거예요. 6,000년 동안 그게 사장됐던 게 회복이 된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왕경제가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맞다. 세상에서는 유행가를 불러도 참 찬양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찬양할 일이지 하고 내가 한번 찬양을 했다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이제 소리를 안 지르는데 소리 지르고 안 지르고 문제가 아니고 저는 너무나 그 평생 동안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죠. 매일 기도.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오니까 학교에 딱 들어갈 때 옛날에 국기된 경례를 했거든요. 우리는 뭐 그 외우는 게 있어요. 속으로 이렇게 잠깐 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나는 국기된 맹세 기도하고 교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애들이 속옷 쓰기면 사랑이 나가요? 화가 나면 한 대씩 줘박아요. 그럼 또 회개해야지. 이제 우스운 거 하나까지도 그렇게 기독교 생활이 힘들게 했어요. 화도 마음대로 못 내고. 그러니까 주에서는 다 천사라는 거라. 천사는 뭐 천사에서 저 기도가 저는 천사가 아니고 내 속은 악이 그득합니다. 회치라 부담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이상하게 춘천교대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성규 형제가 그때 CCC에서 인도를 해서 너무 좋아서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신천 미료나무 섬을 갔다가 생명은 잘한다는 말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생명?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생명이 있지 그럼 뭐 이게 잘한다고? 처음 들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도 먹여주면 잘하잖아요. 우리도 잘하잖아요. 이거는 뭐 열심히 하면 잘하고
열심히 기도 안 하고 타락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이거는 진짜 맞다. 삼척동자도 하는 일이다. 그때 제가 집이 확 벗어졌어요.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도 기도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짐이 벗어져요. 생명이 잘 안 되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잘한다고? 아우 내가 순진한지 어쩐지 그동안에 그렇게 믿었던 게 다 없어져가지고 너무 편안해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 말 듣고 그 신천 미루나무 섬의 집회를 듣고 집에 와서 그 길로 영영 교회하고 아주 그냥 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6년간 교회를 못 나갔어. 그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도 나간 사람이. 전 고3 때도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겨울에 가면 전깃줄이 윙 소리가 나요, 한겨울에.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면 사람 있으면 또 기도해.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다 나가고 꼴찌를 기도해야 뭐가 좀 하나님이 한테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귀신짓 하고 사는 거지, 이제 보니까. 기독교는 그 귀신짓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지. 더 강하게 더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됐다고. 이 애굽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러니 이걸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찬악계나 찬양이죠. 아유,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못 오게 됐는데 성경적 한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성경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오늘 성경제가 그러더라고요. 구속의 복음이 중요해. 구속이 돼야지. 이 말을 들었어요, 성경제한테.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하니까는 화답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뭐는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아. 정체성 얘기하는데 여기 대학교 못 나와서 이렇게 정체성 때문에 떼는데 대학교 못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정체성으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대학교는 대학교 안 나온 사람, 고등학교 있는 사람한테끼리만 가면 해결이 돼. 그러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달하지 못하는 거는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교회 갈수록 더 벌어져. 목사님은 하늘 꼭대기, 나는 저 다리 밑에 아주 그런 데 갇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정체성 없이 살았는데 생명은 잘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생명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다 생명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해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모르게 내가 주일날 말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집회 때마다 참석했어요. 집회 가면 문을 잠가놓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해도 갔어요. 내가 해방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다녔는데 이거 말 길어지면 안 되네. 그래서 그게 결론은 계속 그다 두 번째 집회 딱 가가지고 6년 만에 가서 들으니까 사람은 두 길이다. 선악의 길, 생명의 길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모든 종교가 선악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했죠? 예수를 그거 규정을 해가지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다 선악이에요. 지식이 선악이잖아요. 규정을 해서 그 틀 아래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처럼 되라고. 예수처럼 돼야 천당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죽지 않으려고. 우린 죽게 지어졌는데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는요. 완전히 사탄이 우두머리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 전혀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예수님 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들어서 이번에 마지막 복음에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야 우린 사람이구나. 전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매일 어머니하고 교제가 우리는 사람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가 맨날 춤추었어요. 집에서 병원에서도 춤추고 의사들이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만 보면 기분이 좋대. 왜? 참 사람인 걸 아니까. 의사도 평등해. 그러니까 의사만 보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의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를 우러러 베는 게 우러러 베지면 감사하니까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감사가 관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의사고 병원장이고 뭐사 다 관계가 돼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 걸 알면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맨날 교회 생활에 나는 교회도 잘 못 가는데
또 모임도 못 가는데 순회도 못 하는데 이런 집이 있었어요 그동안. 목사님 말씀은 들으면 좋아. 뒤돌아서 또 형제들 보면 나는 뒤쳐져 있어.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땐 좋고 흔들흔들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들어왔지만은 못 내려온 거 벌써 알았죠. 사람은 못 내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못 내려온 예수가 거기서만 하나가 된다. 모든 이적에서는 하나가 안 된다. 그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 어찌 하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막 이렇게 잡으러 올 때 그냥 돌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지 않을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하니까는 안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렸다면은 왜 마지막에 죽을 때 아버지 어찌야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고 소리를 치고 죽어요. 천사를 부르면 되지. 못 내린 거예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다. 그게 완전한 복음이죠. 최종적인 복음이죠. 사탄이 우리 저 천사잖아요. 자기 양식을 먹여서 천사처럼 되라. 모처럼 되라. 신처럼 되라. 예수도 신처럼 된 걸로 다 뒤집어셔서 해석들을 하고 그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우리 인생을 완전히 구속한 자리잖아요. 예수가 딱 죽었으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12영을 더 불러서 한다는데 그분이 그게 안 됐어. 됐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또 신같이 돼야 돼.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게 6,000년 만에 나온 복음이라고요. 6,00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분이에요.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그 생각할 때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남편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아우 내가 어쩌다 이 사람한테 속아서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나는 교회 가니까 안 난다고 그랬더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건으로 바로 그냥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기는 그냥 맨날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뭐 못 가게 하고 구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 번 얘기했어요. 나 이래저래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살 길이라면 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버림받는 게 낫지. 난 목사님하고 살아야겠어. 왜?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를 해방을 시키니까. 말씀을 들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문을 잠가놔도 어떨 때 고무신 신고 일하다가 임신복 이런 거 입고 있다가 오기 전에 붙잡을까 봐 막 도망가서 가고 그랬어요. 서울에 오실 때. 그러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다 요번에 그래도 형제들 내가 앞선 잘 좀 쫓아다녀야지. 그래서 내가 굳건하게 서야지. 이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요번에 마지막 복음.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가 우리다. 딱 얘기하는데 내가 아이고 아멘이네. 이제 누가 안 따라다녀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는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따라다니는 게 끝났는데 더 따라다녀. 오늘 안 와도 되는데 모든 상황이 안 올 조건인데 와서 듣고 싶어. 오늘 성규 형제가 나 미국에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딱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주 목사님 그 안팎실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구나. 생명이죠. 목사님의 양식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 생명이죠. 그 아버지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서 톡 튀어나온 아들들이야. 아유 그러니까 제가 막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거 더 쫓아다니게 돼요. 이상한 생명이죠. 이 생명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체성 얘기를 하니까 정체성은 다른 거 아니야. 사람이지 내가 뭐가 안 뛰어내리려고 그래. 사람인데 예수가 난데 난 예수가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제는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내가 목사님 따라가면서 나 같은 게 신이 그래도 은혜로 초등학교 교사에서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감지덕지인데 목사님 못 따라가죠. 뭘 알아. 아무것도 무식하는데. 그런데 목사님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좀 이거는 그거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요 근래 제가 신부름 있어서 들어갔어요. 갔다 목사님 방에 계시니까 그때 병원이가 앉아 있었네. 그래도 그냥 나오기가 좀 아쉬워. 그래서 부엌에 갔다가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왔어요.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저 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누워서 일어나시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돌아가실 때. 한치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벌벌벌벌 일어나셔가지고 눈은 슉 들어가고 그냥 쾌감해져서 간신히 일어나서 식사하시려고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것도 목숨을 다해서 앉으신 것 같아요. 잡수시려고. 근데 나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제 목사님한테 뭐 예전에 인정 좀 받았으면 이런 마음도 없고 이제 뭐 목사님 뭐 이제 연세도 그렇고 뭐 오래 사셔도 앞으로 우리 인생은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인정받고 막 이런 것도 관계도 없고 난 너무 감사하니까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문턱에 앉아가지고 못 들어가죠. 저기 좀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목사님 생각하고 살아요. 그랬죠. 그냥 무슨 그냥 평범한 얘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니 뭐 머리는 부시하지 여기는 얘기했지 뭐 이게 그런 환자는 없죠. 저기 전 어머니 때문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어서 살거든요. 진짜 환자는 말도 못해요. 딱 그 모습도 일어나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래도 좋으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 꼴이 말이 아니잖아. 내가 이래도 좋으냐?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을 떠보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눈빛하고 그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보잘것없고 어느를 보나 곁에도 못 가 있을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래도 좋으냐? 그러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전 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았네. 아무것도 아니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모습과 그 말씀 속에는 목사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존경받고 어디 가면 다 우리가 그냥 엎드려 절하고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없으셔요. 아무것도 없어. 바로 이 자리구나. 너무너무 전 좋아가지고 그날 그냥 네 이러고는 나오면서 제가 춤을 추면서 나왔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살았다. 맨날 살지만은 마지막 부분까지 해방이 됐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살겠어.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거기서 뭐 얘기하면 다 도망가죠. 그 우리가 그 자리인데 존재만 있는 자리. 그래서 맞아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3분)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군대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검을 내갖고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 자르니까 예수가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한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여기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내게 응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핵심이 있는데 예수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 아버지께 구한 것 중에 안 들어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죽는 거는 못 들어준다. 아버지께 구해도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해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면하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 못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준 게 아니고 못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버전을 하면 이 사람인데 왜 하라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건 거품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거는 죽으면 못 들어주는 거예요. 죽음 문제는 모든 문제, 물질로 된 모든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게 아니고 못 들어준 거니까. 우리 아까 뭐 인식 정체성이 헷갈리는 모양인데, 정체성이라는 말, 우리 정체, 우리의 정체를 알고 나면 인식이 바로 돼. 그걸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우리 정체가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체가 드러나면, 인식이 바로 꼽히면 오해할 게 없잖아요. 주님을 찬양.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제가 성규 삼촌을 되게 옛날에 봐서 엄청 고지식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때 어렸으니까 그렇게 인식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열래 목사님의 정말 참 아들이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는 아들이랑 한 생명이잖아요. 네, 뭐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뭐 어쨌건 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상속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다 상속자가 아니고, 상속자는 이제 오늘은 저는 성규 삼촌으로 보인 거죠. 왜 그렇게 들렸냐면, 오늘 삼촌이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우주적인 결혼식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신부로 지어졌는데, 신부로 인식하고 드레스를 입고 식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정말 그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내 운명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자기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 양문에 있었던 형제자매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렵다, 복잡하다, 젊은이에겐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인 거죠. 관유 20살이거든요. 관유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쉽고 1차원적이다. 근데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아스럽다. 그렇게 관유가 했는데, 양문에서 이제 20살이 말하니까 너무 압도되는 거예요. 20살도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21, 22살 되는 형들이 띵 받치는 거예요. 관유가 얘기하니까 너무 진짜 사실이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고, 어린애들은 뭐 저도 뭐 성경 잘 모르거든요. 뭐 어린애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성경 모르죠. 근데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삼위 이체어도 좋고 뭐 몇체어도 좋다, 이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인생을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자리는 삼위 이체라고 들어도 좋고 연기가 나도 좋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자리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자리인 거죠. 오늘 성규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인가 너무 깊이 발견되는 자리였고, 그 성규 삼촌이 진짜 신부로 보이는 순간이었고,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삼촌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네. 네, 사랑방에 전 세대, 아무 세대나 와도 된다고 돼 있길래, 성규 삼촌, 저도 모르겠어요. 저 성규 삼촌 너무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우주적인 결혼식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제대로 한 번 더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오늘 그 우주적인 결혼식에서 그 하나님하고의 완전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우리 기열이 형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3번이 요거는 오늘 이성규 목사님 말씀에 제가 요 개사하고 그다음 163번 찬양하겠습니다. 형님.
우리 인생 하나님 형상 배필로 지어진 축복 흙에다 가라지 뿌리 사탄 떨쳐내 번제단 남은 죄 휘장 열었네 못 내려오신 예수 분명해. 예, 163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네, 163번 맞습니다. 주의 은혜. 눈 감고 빛을 막지 마. 강팍한 마음 먹지 마. 널 사랑하네. 구원은 이 시간 연기하지 마. 구원 얻으라. 지금 이 시간 내일 햇빛 볼지 모른다. 이 시간 놓치지 마라. 무얼 더 기다리느냐. 피하지 마라. 이때를 잡으라. 구원 이 시간 내 마음 문 열고 구원 얻으라. 세상 어디 미련을 두랴. 신선함 달콤함 없네. 주 은혜 와서 맛보라. 지금 이때와 왜 지금 이때를 놓치려느냐.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으라. 우리 주인 자가 충만해. 누구나 믿는 자마다 한 번도 거절 안 하셔. 즉시 구원해. 믿으라 믿으라. 만문 열고서